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고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14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을 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씩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해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 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진 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그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찍혀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지요. 제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좀 내려가는 일인데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차편을 구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갇히게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내려갔다가 금요일 날 내려가면 올라오는 기차나 이런 차편을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못 올라와서 토요일 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기다리는 분들 이 은혜의 시간을 소망하고 또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리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저도 일을 잘 조절해서 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어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그러한 크신 배려함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나병에 걸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데 죄는 뭐예요? 전염성이 있고 폭력성이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그 몸을 망가뜨리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의 주변에서 끊어내야 한다. 죄 짓는 사람, 죄악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이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은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돌아보고 참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그가 죄에서 온전히 그의 삶을 끊어내고 돌이켰던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을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너 지금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징계하지 못하고 그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7이라고 하는 징계의 절차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의 삶에 있어서 죄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너가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지금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는 그 잘못에 대한 것으로 이런 절차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징계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 뭐 징계 받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징계를 받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또는 뭐 천주교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시대 교회에 보내신 것은 교회가 많은 곳 중에 아무 곳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가장 적합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도는 그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는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잘 배우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고민해야 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 속에서 교회가 이제 그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가 온전히 회심했음을 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돌아오라고 하는 것,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받고 교회에 돌아왔어, 우리 삶의 터전에 돌아왔어, 내가 건강해졌어, 이것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온 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예배에서 떠나는 거고요. 이 예배에서 떠난 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돌아온다는 건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끊어내야 한다. 그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17장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부터는 우리가 내일부터 읽을 건데, 이것은 실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17장 오늘 본문까지는 예배에 나아가는 자의 거룩함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루는 게 뭐예요? 15장, 16장에 다루는 게 성병에 관한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가정에 허락한 것인지, 그냥 자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그런 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정의 부부에게 정말 거룩하게 주신 것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성병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거룩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누렸던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자의 삶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성결한 삶인 거예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깨닫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내가 그 거룩함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기쁘고 복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욕망과 욕심에 잡혀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삶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그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대에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 그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참 기쁜 소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